2024년 7월 7일 우리 믿음의 역사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 중심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독하죠.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잘 앉겠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 아마 교회 다니면 제일 먼저 또 제일 많이 듣는 게 믿음. 믿음 가져야 돼.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뭐가 답이에요? 그냥 믿어. 어떤 때는요, 믿습니다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네,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신약 성경에만 믿음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직접 세워본 건 아니지만 491번. 그러니까 500번 가까이 믿음이란 단어가 나온대요. 믿음은 그만큼 중요하고, 아니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믿음의 강조점을 많이 거듭해서 말씀하셨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 언제요?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 현장에서 아니 죽었는데 슬퍼하는데 우리가 볼 땐 죽음은 끝장 아니에요? 다 끝난 거예요. 엎질러진 물도 아니고 죽음이 이미 떠나갔어요. 건너지 못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어갔는데도 주님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죽음도 절망도 초월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믿음의 챌린지 도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believe,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근거일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믿음은 내가 믿는 대상과 나를 연결시키는 거죠. 우리 사닥다리가 있잖아요. 아까도 아침에 일찍 집사님이 전기를 이렇게 가르려고, 벌브를 가르려고 사닥다리를 찾으시는데, 사닥다리를 이렇게 대면은 이게 안전한가 할 때 안전해야 내가 거기를 밟고 올라가서 벌브를 가르든 나무 가지를 치든지 지붕 공사를 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흔들리는 데다 엉뚱한 데다 댔다가는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근거를 나 몸뚱아리는 괜찮아, 건강해, 내 나이는 괜찮아, 물질 아니면 스타 아니면 내가 믿는 직장, 보장된 미래. 질문은 이런 것이죠. 내가 믿는 근거가 나는 믿는데 그가 나를 지켜주느냐는 거예요. 내가 의뢰하고 내가 세워놓은 이 레를, 이 사닥다리가 나를 지켜주느냐. 우리는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근데 에이징, 나이가 들고 나서 예전엔 이럴 줄 몰랐거든. 내 몸이. 아니 물질이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이 정도면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조금 더 나아지는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믿었던 옆 사람이, 믿었던 가족이, 사랑하던 어떤 사람이 어떤 땐 더 이상 나의 믿음의 존재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힘들리는 죄악이 있다면 저는 사람 좋아하는, 저도 그렇지만 사람 좋아하는, 관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 힘들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럴 때 깨어짐과 아픔은 너무 심각한 것이죠.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구나.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할 대상인데.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두 달 동안에 내가 믿는 근거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분이신가, 아니면 내가 붙잡고 홀드하고 있는 신념인가.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차이가 있어요. 신념은 뭐예요? 근거가 나, 이니시에이트 하는 사람이 나예요. 근데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어저스타 조절하자고요. 내가 믿습니다, 우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믿음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그 믿음과 same, 똑같은 겁니까? 그거 확인하는 시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도약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면요, 저도 어떤 때 눈물 나고 캄캄하고 도대체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아니 우리 힐로교회를 생각할 때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후에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될까 예측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며 우리 교회랑, 아니 한인교회랑 우리 한민족과, 아니 세계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런 저런 데이터, 미래 세계 연구, 미래 목회, 모든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과 에스티메이트는 할 수 있지만 답이 안 나와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쓰나미가 오든 기근이 오든 온난화로 세상이 무너지든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를 히브리서 11장으로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은요, 자, LA 북쪽에 가면 헐리우드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영향을 끼친 연예인들이 그 스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기념하는 것이죠. 근데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도 명예 전당이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선정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명예 전당에 있는 스타들이에요. 한 16명이지만 제가 한 8명 정도 추려가지고 여러분과 한 2달 나누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별 하나 땄으면 좋겠다. 기대가 있으십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아저씨, 아줌마, 때로 할아버지, 할머니, 뭐 세상에서 뭐 가진 것도 없고 의식 많고 하나님 속이고 하여튼 문제아들 투성인데, 아니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 믿음의 명예 전당에 스타 별을 하나 차지하게 됐을까? 답은 하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받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도약, 믿음의 업그레이드, 하나님 앞에 나기를 원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아벨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해요. 아벨은 첫 주자예요. 창세기도 물론 일찌감치 등장하지만, 여러분 릴레이 경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바톤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막 달리다가 빨리 주면 그 다음 사람 잡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주자, 러너는요, first and last. 첫 번째가 빨리 가서 뛰어야 되고요, 맨 마지막에 사람이 또 제일 빨리는 잘하는 사람 두 사람이 처음과 마지막을 해도, 물론 다 잘해야 돼, 중간에도 바톤 넘기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주자가 잘 뛰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넘버 원, 넘버 투, 베스트 두 명은 맨 앞에 첫 사람이, 처음부터 쳐지면 다 힘들잖아요. 빠지고. 그러니까 처음 사람이 하여튼 잘 뛰어야 되고요, 마지막 사람이 또 뛰어가지고, 아마 달리기 옛날에 해본 분은 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은 나중에 제가 선정한 사람 가르쳐 드리고요, 첫 번째 사람이 아벨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 믿음의 경주, 릴레이 경주에서 첫 선두주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자, 이 사람은 예배자였어요. 예배자. 이 사진 잠깐 보여드리면, 물론 하나의 영화 그림이지만, 이 사람은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근거한 예배드리는 사람을 특징을 보니까 믿음이 있더라고. 보니까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verb예요. 행동이에요. 액션으로 옮기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짝사랑이고 끝이에요. 어떤 때는 표현해야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어떠한 행동으로 연결될까요?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도 우리 기도했지만, 릴리지어스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 기준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사람을 찾는데, 예배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거든요. 자, 야고보서에도 분명히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거는 나 믿어.
나 믿어. 믿음은 우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행동으로 삶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아벨은 오늘 대표적인 구절이죠. 4절 이렇게 자신이 믿는 바를 외적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히브리서 4장과 근거해서 아벨이 드린 제사가 아벨이 드린 예배가 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참된 예배였는가? 이 믿음의 예배였는가를 우리가 잠깐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다시피 아벨의 삶은 목축업이었습니다. 우리 일로에도 뭐 여기 양이나 저 코나 쪽 갈 때도 그렇고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목축하는 사람이었고 이 가인은 물론 농사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잖아요. 왜 어떻게 하나님 편애하냐? 아벨 것만 받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새끼를 가지고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결정한 거예요. 근데 이 문맥 전체를 보면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오늘 하나님 뭐 좋아하실까? 그냥 오늘 한번 예배 드려볼까? 말까? 이러다 오늘 한번 드리자. 그게 아니었어요. 아벨은 평상시에 하나님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릴까 생각하다가 첫 수확에 첫 열매처럼 자기 많은 목양하는 목축하는 가축 가운데 제일 첫 새끼를 드리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priority, 우선순위를 두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에 이것저것 다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그게 시간이든 누굴 만나는 거든 무슨 물질을 사용하던 거든 내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던 거는 제일 가장 최상의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의 것을 드린다는 것, 그게 예배고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표시하는 것이죠. 사실 그래요. 우리가 말만 립서비스를 하는,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삶을, 이건 그렇다고 누구를 또 생각하고 떠오르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 이후에 꼭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우선순위입니까? 진짜 믿음은 예배로 표현되는데 내 삶의 예배가 누가 뭐라 그래도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너의 우선순위가, 너의 중심이 나에게 있구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고 참 예배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많은 복음주의적 노선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아벨은 피해 제사를 알았을 것이다. 창세기 기억하시잖아요. 3절에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그 선악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겼을 때 부끄러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몸을 네이키드 나체가는 걸 깨닫고는 부끄러워서 가리고 싶었어. 찾아보니까 이거밖에 없어. 이걸로 중요한 부위를 가렸는데 이게 가려집니까? 말라 비틀어지고 하루 이틀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이 나뭇잎 갖고 안 돼. 뭐가 나뭇잎으로 안 돼. 뭘 했어요? 가죽옷을. 하나님 어디서 났어요? 뭐 어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죽옷을 입혀서 수치를 가리게 하신 것이죠. 가죽옷을 입혔다는 게 뭡니까? 짐승의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쉐임한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제사의 예배 기원 출발은 뭐로 시작된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을 겁니다. 옛날에, 요즘 그런 일은 없을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의 공중목욕탕에 불이 났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도망가야 되는데 옷 갈아입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탈의실이 아니라 그냥 나가야 되니까 가릴 거 가리고 막 도망가서 난리를 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때 내가 그냥 창피해가지고 요즘같이 SNS가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그때 있으면 얼굴 지나가는 사람이 찍었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나 본인은 알지. 다른 사람 몰라도 나 창피한 게요. 아마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운 정말 내가 얼마나 몰랐었어 그동안에. 근데 내가 죄를 짓고 나서는 나의 꼬라지를,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수치감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커버업 해주셨어. 이 복음에 늘 겸한 것이죠. 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어. 이걸 갖다가 구문으로 얘들아 너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는 것은 이 피의 제사밖에 없어. 아마 이거를 둘 다 잘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기억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첫 새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만약에 아벨이 많은 복음적인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아벨이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농산물의 첫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제물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 들음에서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 말씀의 근거에서 히브리서 10장 이하의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도전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뭐를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그렇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육체시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결국 창세기 3장부터 연결되는 그 가죽옷, 그 피의 사건은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다 보면 여러분이 열심히 읽고 계시죠? 이 모든 성경에서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찢겨진 그 몸을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 출애굽기 12장에도 기억하시잖아요. 유월절 사건에 이 모든 심판으로부터 심판의 사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익셉션 예외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 문 프레임마다 발라져 있으면 그 안에 어떤 인간이든 인격을 갖든 어떤 행위를 했던 간에 하나님은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게 어떤 때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경에 다른 말씀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성경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심지어 때로는 돌을 맞을 그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게 이 성경의 복음의 사건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죠. 그럼 물론 내가 십자가 보혈 그냥 피의 제사만 드리면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고 소선지자에 나중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그 수많은 소선지자들의 그런 외침은 뭐였습니까? 다 집어치워라. 너희들의 그 마음 없는 예배, 그 제사, 내가 애들 말로 sick and tired하다. 그 제사를 갖고 하는 게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수요일날도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소재가 뭐예요? 그렇죠. 청소하는 게 소재가 아니라 청소도 소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5가지 제사 중에 소재는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다.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것도 충분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 때문에 어떤 종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서 나와 있는 우리 중요한 성경적 근거는 뭡니까?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제물이었어요.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복음적 노선에서는 복음적 시각에서는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피의 제사를 들었으니까 희생 제물로 가져갔을 거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해석하기에는 어떤 예배든지 정말 그 은혜 감격에서 자신의 삶의 탑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제사를 그것이 첫 것이 아닌가 받으신 게 아닌가 우선순위를. 성경에도 그 많은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도 나왔지만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요.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며칠 전에 보면서 작년이죠. 1년 반 전에 재작년이구나. 22년 올해 예능인상에서 저도 좋아하는 이 형제가 이 김성주 씨가 맨날 시상식 사회만 하다가 상을 받는 모습이 잠깐 클립에 나왔길래 봤어요. 울먹울먹 하면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제 이름이 뭔지 누가 옆에 다른 연예인이 얘기를 했나 봐요. 자기 이름을. 사실 제 이름은 거룩할 성자에 기둥 주자입니다. 그래서 성주잖아요. 김성주. 네, 이 십자가란 뜻입니다. 아버지가 시골교회를 목회 오래 하면서 몇 년 전에 천국에 가셨는데 평생 아들을 향해서 성주야 십자가야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게 자세하게 다른 간증 집회에서는 잠깐 나눴더라고요. 우리는 잘 몰랐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도 잘 몰랐는데, 시골교회 목회자가 자신은, 그래서 이분이 그런 거예요. 나는 평생 자기 이름대로 고난의 십자가니까 자기 이름이 고난의 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영광인 자리에도 있게 하네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가 아버지 고맙습니다. 울먹거리며 인사하더라. 왜 나를 십자가란 이름을 줘서 힘들게만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가 은혜의 자리였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때로는 저는 이걸 보면서 감동이 됐어요.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믿음의 길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예배가 때로는 좁은 문, 좁은 길일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저를 향한 십자가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영광의 길이고요. 주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사람.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주님의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이런 믿음의 도약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만 잠깐 더 나누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은 행동하는 것인데, 여러 다음 주에도 이제 계속 나눌 거예요. 근데 믿음의 행동 가운데 우리 첫 번째 모델인 이 아벨은요. 나는 믿음을 마이크를 대고 당신 어떻게 믿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요, 제가 믿는 믿음을 예배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 정말 순교자의 피로 자신은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가 드린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네, 하나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정한 방법으로 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그 기준에 따라서 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재물 이전에 뭘 드려요? 자신을 예배자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렸다는 게 달리 말하면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도 창세기 4장 4절 5절의 배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또 그의 뭐를 받으셨어요?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다음에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여기 차이점을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을 받기 전에 뭘 먼저 받으신다? 네, 우리를 먼저 받으신다. 마음을 받으신다. 이거 보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희생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는 그것을 헌신하는 너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가 드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우리는 what이 관심 많잖아요. 이만큼 했는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는 너의 마음이 어떤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생각이 안 되잖아요. 이 부자, 엄청난 재물을 드린 부자, 하나님 놀라지 않고, 아니 그 작은 랩돈, 가치도 없는 것을 드린 그 과부를 하나님이 높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 계산법이 때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아까도 누가 나누신 것처럼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살피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마음으로 드린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죠. 이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창세기 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그렇죠?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으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다. 하나님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가인에게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막 화를 내는데 네 마음에 정말 나를 향한 마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고 다른 숨은 동기가 있고, 그래서 마음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 구약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마음 없는 제사를 드리다가 들통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사단이 났습니까? 우리 창세기 4장 8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5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이럴 때 이 쉬운 성경을 보니까 여기 들에 있을 때 그걸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들로 나가자 하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왜 집에서 그리고 잘 가까운데 확 열받았으면 해구질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밖에 좀 나오자 이 둘로 나가서 했을까? 아까 사진 잠깐 보여줬지만 많은 분들이 성화를 그리거나 아브레스 묘사할 때
집안에서 사실 그러진 않죠. 이런 바깥에 들여나가서 제사를 지르지 않게 하나님 앞에 그 당시 예배를 표현하는 예배를 당연히 불을 피워서 제단을 쌓아서 그 다음에 제물을 희생제물 주 앞에 드렸을 겁니다. 그럴 때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자기 것은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열받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시기 질투심에 어떻게 했어요? 야 들로 가자. 너 좀 나와봐. 형이 부르니까 뭘 줄 모르고 나갔어요. 근데 그 현장은 자기가 억울하고 힘들고 화가 났던 분노가 충만했던 곳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근데 모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누굴 죽여서만 아니라 그 마음의 분노, 시기, 질투. 저도 이번에 느끼는 게요. 이 사역자들 안에도 시기, 질투 조심해야 되고 이게 우리는 예배 때 좋은 일 하면서도 참 조심해야 되겠다. 모든 범죄 모티베이션 출발을 보니까 비교해서 나온다. 비교하면 여러분 비교나 시기나 질투가 너무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 힘든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좋은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로도 좋은 곳이지만 그곳에 가서 이민 가셔 사시면 여러분 너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실까 봐 알려드릴까요? 이디오피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가보니까요, 몇십 년 가보니까 비교거리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먹을 것도 없고 홍수나서 맨날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난하게 찌들게 살면 세계 가난한 바닥을 몇 찍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개인적인 발견한 것은요, 이 동네 저 동네 복음 전하러 갔다가 그때 이분들의 표정이 살겠더라고. 너도 없냐? 나도 없다.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알아들으시겠어요? 우리가 열받는 건 뭐야? 난 없는데 넌 있냐? 이럴 때 그냥 확 그래.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줘? 저 사람 이때. 근데 다 똑같이 못 살아. 다 가난하고 비교거리가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피라미 하나 잡고 보리떡 같은 거 하나 있는데 나도 없는데 눈에 밟히니까 너도 같이 먹자 부르는 거예요. 누가 하나 잘 살아 한 사람이 없고 다 가난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외에도 제가 소개할 만한 너무나 좋은 곳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시기와 질투와 비교 때문에 감당이 어려운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좋은 여행이나 살 수 있는 추천 코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한 몇 년만 사시면 다 변화돼서 오실 거예요. 이게 농담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 시기, 질투 이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최초의 살인사건도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못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볼 땐 난 이런 사역했고 난 저렇게 했고 난 이렇게 도네이션 했고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시 내 중심 마음을 온전히 드리느냐.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여기도 나왔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 보면 맨 위에 악한 자에게 속하여. 우리는 나쁜 짓을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악한 자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수제자라고 한 베드로도요. 악한 자에게 순간 붙잡힌 바 되면 그러니까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늘 우리가 내가 속한 분이 예수님인가. 성령 충만함을 다시 말하면 내 삶이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냐를 점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한번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뭘 주께 드리고 자신을 먼저 드리고 마음 중심을 드리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죠. 말씀 정리하면서요. 저는 마지막 구절 이 부분이 우리 한번 4절 오늘의 핵심 구절이니까 읽고 정리하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여운으로 남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믿음, 아벨의 예배를 표현한 믿음. 그게 뭐 반짝이에요. 뭐 대단한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드리다가 억울하게 순교해서 죽었는데 그게 무슨 대단하다고 첫 믿음의 선두주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모델링으로 주고 있을까? 그러니까 맨 보니까 이런 말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순교자가 저 땅 속에서 무슨 말이 있을까? 말이 있다는 거예요. 메아리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이번에도 선교대 가면서 이름도 밝힐 수 없는 제가 그동안에 만났던 많은 분들, 탈북자 사역하는 분, 근데 이번에 주로 무슬림 사역하는 분들 뵈는데요. 야, 이 수백 수천 명이 이름도 없이 간접같이 우리가 또 우리 목장에 섬기는 데이비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세상적 법칙으로 계산으로 보면 이 웨이스팅이에요. 말이 가족들과 희생하는 것. 저분이 저렇게 가다가 몇 년 사역하다가 들여다 풍토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억울함을 당해서 목배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 무슨 웨이스팅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근데 이런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우리의 지난 100년 또 200년 없었다면 여러분 한국 방문하신 분들은 꼭 양화진을 방문해 보세요. 저는 갈 때마다 갈 수 있으면 꼭 밟으려고 해요. 양화진에 선교사 무덤을 거르다 보면 20대 초반.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요. 1살, 2살, 3살. 이번에 비행기 타고 애들 얼마나 조그만 애들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그런 애들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한 거예요.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고 할아버지 할머니라면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 그 재물에 대하여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아벨의 세상 사람들은 개죽음이라고 이게 웨스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한 순교자의 피가 있는 제가 이게 오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무슬림의 역사들 지금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복음과 지금 진짜 12시 5분 전 1분 전에 이제 주님 오실 바로 그 직전에 선교적 상황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무슬림 선교사님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저렇게 기뻐하고 천국의 자녀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는 생각나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확히 10년 전쯤이에요. 2014년에 미주에 이제 좀 목회자 몇 분들을 초청해서 한국에서 한국 교회들을 좀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도 초대를 받아서 며칠 다녀왔었어요. 한국에 무슨 오늘이다 무슨 큰 중대형 교회도 방문하고 저기 해가지고 저기 전라도에서 저 남해로 해가지고 저 경상도에서 한 바퀴 삥 순회하면서 여러 지방교회 시골이라 그러면 안 되죠. 시골이나 지방 여러 교회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는데 제가 참 감동이 되었던 한 교회 지금도 그 장면이 너무 선해요. 순천이었어요. 아침 예배는 그 애양원에 가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오후에 2시인가요? 점심 먹고 오후 예배를 어느 교회 가서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앉아 계시고 아주 시골에 아주 언덕 위에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목사님 오후 예배를 섬긴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오후 예배 몇 명 옵니까?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리고 목사님들 몇 분들 방문하신 미주에서 가신 분들 앉아 있는데 갑자기 펑 하더니 저 뒤에서 누가 문이 확 열리고 서부 영화 하듯이 쫙 열리더니 아주머니가 농사다 온 것 같아요. 몸빼 바지 입고 푸석푸석하게 쌀자루 하나를 딱 메고 뒤에서부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벅 앞으로 이렇게 중간에 딱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목사님 말씀 아랑곳하고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걸 하다가 밑에다가 팍 바닥에 던져놔야 돼. 탁탁탁 치면서 먼지가 확 나죠. 아이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그러면서 아마 아주머니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요. 자기가 농사지은 쌀인지 아니면 어디 사러 왔는지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왔으니까 이 시골 교회니까 목사님들 밥도 해드리고 아마 그렇게 하라고 보통 성미같이 교회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팍 던지고 가는데 목사님은 그러면서 우리는 놀래서 우리가 중간에 누가 그러면 방해하면 좀 그렇잖아요. 목사님 한마디가 에이 시골 교회 원래 이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시골 교회 죄송하지만 그때까지 또 오후 예배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저는 곧 마치겠습니다. 거진 저도 졸고 있었거든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다들 바짝 깨가지고 말씀을 이제 잘 들었는데 그 순간에 저는 그 아주머니인지 그 교인인지 그분의 얼굴도 생각나지만 그 얼굴 뒤에 계신 주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주님이 활짝 웃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시는 활짝 미소 짓는. 우리가 볼 땐 무슨 예배가 격식을 차리고
뭘 어떻게 하고 준비가 되고 어느 완벽하고 뭐 리허설하고 이렇게 여행 연습을 하고 미디어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귀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얼굴에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꽝이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표현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환하게 웃음 짓게 하는 그게 예배고 그게 참된 믿음의 표현이 아닐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난 참 좋다. 니네들은 조금 어떨지 모르지만 난 예배 받았어. 난 너무 기분 좋다.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예물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누군가의 예배를 평가하지 마십시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깨어진 때는 깨어진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 전 너무 감사한 게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우리가 what to do 뭔가 한 거를 갖고 평가하지 않고 요한복음 21장이 떠오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에게 너 좀 열심히 더 복음을 전하지, 너 열심히 좀 더 사역하지, 네가 먼저 모범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니? 믿음은 표현하는 것인데, 예배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 예배 중심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믿음에 관해 첫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두 가지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돌아보면서 하나님 점검하십시다. 저도 목사로서 좀 부끄럽다 그랬잖아요.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주님께 우선순위로 드려졌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선순위로 드린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연약함,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두의 공통적 부르심이 있다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삶의 목적이 내가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를 만드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제가 1차적으로 제가 예배자가 되고 또한 두 번째는 내 가족들, 자녀들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또 우리 성도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예배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 붙들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1, 2분 우리 한번 위탁의 기도 드릴까요?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신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찬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이 믿음이 마치 성령처럼 추상적이어서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때로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예배를 통하여 외적으로 표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익숙한 아버지 하나님의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예배,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기준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런 예배자로 제가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자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바리새인 같이, 아버지 종교지도자 같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가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매 주일 매 새벽마다 아버지 수요 강단과 모든 개인 예배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감격과 은혜 없이 예배드리지 않도록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순간마다 계속해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놓고 기도하십시다. 괜찮으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도 여러분도 마음을 드리십시다. 마음을 드리십시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 때로 답답함이 있잖아요. 직분이나 상관없이 하나님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는데, 이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삼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님으로만 채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아까 나눈 대로 주님만 사랑하면 되는데, 주님의 사랑의 자리를 순간적으로 빼앗기면요, 왜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은지, 왜 이렇게 답답하고 깜깜한 일이 많은지, 하나님 다시 내 마음에 주님으로만 채워주십시오.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주십시오. 주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이 너무 좋은 분이고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너무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기도 한 1, 2분 드리겠습니다. 손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제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제 마음에 누군가가 주님 왜 다른 게 끼어들지 말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타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제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며 아버지 염려나 근심이 제 마음을 아버지 터마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갉아먹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제 마음이 올곧게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마음 주님이 주관하는 마음 주님이 지키시는 마음 주님의 영혼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사는 종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의 결단을 담아 마지막 찬양 드릴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 성령과 피로써 우리 기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 하늘의 영광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천사들 왕래 하는 것도 하늘의 영광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폭랑이 세상과 나는 구속한 주만 우리 선포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마지막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루에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고 편케 하심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우리 마음을 드린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믿음을 표현하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한 영혼 위에 주의 능력 권세 위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